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잊은 채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살아온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 눈 속에 티는 비난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상대하려 했습니다. 말씀의 관망자로 행동하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서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는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활의 계절, 주님께서 사마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의 참신앙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학교를 이루고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을 양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도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흘린 땀방울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사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65년의 성상의 세월 속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주가는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연사가 넘치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행복, 교회 행복, 지역사회 행복, 3대 비전과 5대 핵심 가치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물질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작은 감사 속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드린 물질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나가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민족들, 여러 가지 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들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와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말로 시달리는 한우들 주님께서 친히 병상을 찾아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자를 삼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우리와 꼭 같은 은혜와 평강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랑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의 광고가 매주일 주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는 참석해도 되고 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는 모두가 꼭 참석해야 하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항전 집권자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는 꼭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 패밀리 공동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비전 시합부실에서 있습니다. 3040 세대뿐만 아니라 4050 세대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특별히 오늘은 성도의 가정경제론에 대해서 최성범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강사로 나서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도전받고 결단하고 친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양 신방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교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교구가 끝나면 1교구가 또 신방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세임을 얻는 그런 신방이니만큼 각 목장 리더들은 목원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차원에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계속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교사로 임명받으실 모든 교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교육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장로신학대학교 교수 한 분이 오셔서 또 강의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 또 우리가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일,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마음 이 정성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주일 헌금과 또한 감사한 금 11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예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바치는 손길들 그 마음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주어진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다 시오니 무엇보다도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장 생활과 또 격렬한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하나님 건강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심령들 또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5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오늘 줄기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아침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맑은 아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 배우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서 아주 짧고 감동적인 시 하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은 좋다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감동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표정들을 보니까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짧지만 아주 감동적이잖아요. 직설적이면서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나태주 시인이 이 좋다라는 시 한 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지 않아요?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우리가 시를 바라볼 때나 또한 성경 말씀에서 시편을 읽을 때는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와 또 큐티 말씀을 시편으로 보았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편을 바라볼 때, 이 시를 바라볼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거죠. 좋다라는 이 시를 바라보면 나태주 시인이 기록을 했잖아요. 나태주라는 분은 80이 넘었습니다.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그의 시집을 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으로 시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모르긴 해도 이 좋다라는 시를 쓰게 된 것은 누군가가 이 작가의, 이 시인의 시를 보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를 쓴 시인이 좋아서 좋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배경인지 정확히 알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짧지만 이 좋다라는 이 시에는요, 작가의 그 마음, 좋다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나 또한 한편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누가 기록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 표제어에, 이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 시편 제일 위쪽에 보면 이 표제어가 누가 기록했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표제어인데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시편 95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반석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 기법들은 주로 다윗의 시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 시편 95편은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시편 95편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바라보면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쓰여진 찬양으로 만들어진 시편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찬송가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 또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95편이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이 말씀 바라보면 이 시편 95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예배로 초청하는 부름의 메시지이거든요.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렇게 말했는데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며 그리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잖아요. 이 반석은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표현 기법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이들을 예배로 초청을 하면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6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똑같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그렇게 예배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래서 경배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예배하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3절 앞부분에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 이것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모든 일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산의 높은 꼭대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이 나오더라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선이, 미국 우주선이 달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지구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림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우주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이 어떤 일들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 역사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홍해의 사건 잘 아시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처럼 이와 같이 위엄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했던 것이거든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자,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바라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7절 말씀 앞에도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양은 목자에게 절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는요, 캐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캐스트. 이것은요, 양이 무거운 털과 뚱뚱한 몸 때문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거북이처럼 발을 하늘로 향한 채 뒤집힌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가끔 양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뒤집히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양에게는 치명적인 위기가 시작됩니다. 첫째는요, 양의 위 속에서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것이 혈액순환을 방해하여서 결국 질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다리를 허공에 휘저으며 무력하게 누워있는 양은 독수리나 늑대와 같은 이 포식자들에게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때에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련한 목자는요, 양떼를 살필 때에 숫자를 세는 것보다 뒤집힌 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양이 발견되면 목자는 단숨에 달려가서 양을 바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세워준다고 해서 양이 즉시 걷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양을 이렇게 세운 뒤에 양이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배를 문질러서 가스를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비된 다리를 하나하나 주무르며 온기를 불어 넣어 준다고 합니다. 이 양이
첫걸음을 뗄 때까지 목자는 그렇게 그의 곁에서 그를 만져주고 가스를 빼주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봤던 이 전반부의 말씀보다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만약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같이 말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머리바에서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따지는 겁니다.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이나 쳤잖아요.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끌어왔는데 그때마다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마음이 완악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바 물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투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마사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 민수기의 말씀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일,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똑같이 목말라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렇게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사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그때의 일을 기억을 하면서 머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에서와 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악하면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11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이 완악하여 불순종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시험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예배한다고 했지만 참으로 완악한 우리의 마음, 우리 얼마나 마음이 강박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박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주옵시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 때문에 고통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인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